믿음의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날마다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도님들, 내가 정말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나를 떠나겠다고 말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아직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직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만 곧 떠나실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다락방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다락방에 앉아서 제자들에게 유언 같은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라고 했고, 또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도 내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세상을 떠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두려워했고 근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시면 자신들도 끝장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이 떠나셔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시는 게 오히려 제자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지 10일 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는 자마다 보혜사 성령님을 받을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사도행전 19장의 아볼로처럼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성령님을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고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바로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기에 우리에게 유익한 걸까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는 일단 받고 보는 것이 좋은 것처럼 성령님도 일단 받고 보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세 가지 유익한 일들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상반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라고 했습니다. 먼저 보혜사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변호하는 자, 돕는 자, 위로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님이 우리의 변호하는 사람, 또 위로하는 사람, 돕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한 경쟁 시대를 살면서 나를 변호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사역자들에게 절친한 친구가 있냐고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친구가 없는 저에게 신학교를 입학하면서 3명의 친구들을 주셨습니다. 김상준, 김영대, 최성우 전도사입니다. 지난달에도 제 얼굴을 보겠다고 세종까지 내려왔던 친구들입니다. 할아버지 장례식도 와줬고 결혼식 때는 축가를 불러주었습니다. 다 찬양의 은사들이 있어가지고 자작곡으로 특송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고 고마운 친구들도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확실한 도움을 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그 친구들도 들어보니까 똑같은 수준에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애들아, 친구들에게 상담받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왜냐하면 친구들에게 상담을 해도 그 친구들도 너희 수준에서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의 확실한 도움이 되어준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친구들은 나에게 확실한 도움을 줄 수 없지만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은 다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또 보혜사 성령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확실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6절 중반절에 보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믿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늘 빼놓지 않고 했던 기도가 무엇이냐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달라는 기도를 늘 빼놓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특히 작년 11월에 수련 목회자 가정을 밟을 교회 임지를 놓고 21일 동안 저녁마다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저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꽤 구체적이었습니다. 설교에 탁월한 목사님을 만나서 설교를 배우게 하시고 앞으로 제가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될 텐데 목회를 알려줄 스승 같은 목사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21일 동안 저녁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신 거죠. 참된 스승을 만나기 어려운 시대에 사람 스승이 귀한 것처럼 하물며 참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 스승을 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하물며 성령님을 스승으로 모신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성령님을 스승으로 모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미 충만히 받아 누리는 인생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시는데 수학 영어만 가르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모든 것을 가르쳐주시는 스승님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모든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이 가르쳐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셔서 말씀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그것과 같이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르쳐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목회자인 토마스 마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만 성령의 안경이 없이는 그 속에 있는 것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성령님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의 가르침을 계속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회자 자녀이신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중3 때까지는 교회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 설교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련회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교회에 와서 아버지의 설교를 듣는데 그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사님 안에 있는 그 성령님께서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당에 일찍 나와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성령님,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도원들에게도 그렇게 도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시간 맞춰서 오는 게 아니라 일찍 나와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해서도 가르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 말씀만 가르침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가정, 내 일터, 내 교회에 적용함으로 내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 감독님이 자신의 설교지 불기둥에서 성령님의 가르침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님은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신자의 모든 인생길을 비춰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길로 가야 할지 아니면 저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는데 이때 우리는 우리의 지혜만 의지하면 잘못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때마다 성령님께 가르쳐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더 좋은 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 결혼을 할 때나 사업을 바꿀 때나 집을 살 때나 차를 바꿀 때나 언제든지 성령의 가르침을 간구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라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작은 일이라도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쭙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선택한 우리의 결정이 내 삶의 최상의 선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생각나게로 번역한 단어는 요한복음 다른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문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저도 31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집에서 늘 휴대폰을 찾고 다닙니다. 제가 휴대폰을 자주 잃어버리는데 한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연무중학교에 있을 때 출근을 하는데 휴대폰이 안 보였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 가장 최고령자였던 93세 양일권 권사님이 갑자기 사무실 문을 두들기시는 겁니다. 전도사님 계세요? 그래서 예 있습니다 했더니 제가 길을 가다가 휴대폰을 주웠습니다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매일 하단 정리를 하시는데 제가 휴대폰을 땅바닥에 떨구고 온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들고 오셨던 경험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휴대폰도 자주 잃어버리지만 그것만 잊어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또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때때로 삶의 자리에서 잃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잃어버린 채 다락방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제자들이 받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기억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요한복음 곳곳에서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생각났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생각나게 하시는 사역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다른 메시지에 너무 귀를 기울이고 있고 붙잡힌 바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듣는 것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긍정적인 말을 붙잡기보다는 부정적인 말, 악한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자신의 책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을까라는 책에서 악한 음성에 사로잡혀서
당신이 죽음을 준비했던 일화를 소개하십니다. 세김 목사님은 고등학생 나이 때 불치병을 앓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경 말씀을 인용한 어떤 음성을 해김 목사님이 듣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내 인생이 무엇이냐? 그것은 잠시 나타났다가 곧 사라져버리는 거품이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을 인용한 어떤 음성을 듣게 됩니다. 곧 이어서 또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사야 38장 1절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음성을 해김 목사님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해김 목사님은 17세 나이 때 뭘 했냐면 의자에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을 미리 알려주셨구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다가 갑자기 성령님께서 해김 목사님 마음에 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신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장수하게 함으로 내가 그를 만족하게 하리라. 그에게 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이런 말씀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시편 91편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해김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처음 들었던 그 음성이 성령님의 음성이 아니라 해김 목사님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이고자 했던 마귀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자마자 해김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내게 처음 말했던 자가 너였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죽지 않는다.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후로 해김 목사님은 70년 동안 더 사셨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부정적인 메시지와 악한 음성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보면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라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의 말처럼 우리는 날아오는 새를 막을 수 없고 사탄의 악한 음성도 내게 들려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내 생각에,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생각나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살아나게 하시는 말씀만 붙잡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상반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어떤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육체적인 조건, 어떤 외적인 조건이 충족돼야지만 얻는 평안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돈이 많이 있어야 평안하고 여기 목자구멍에 있는 목구멍에 가서 삼겹살을 먹어야 평안하고 따뜻한 밥을 먹어야 평안하고 누워서 잘 집이 있어야 평안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도 따뜻한 밥도 목구멍에 삼겹살도 그리고 우리가 누워서 잘 집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육체적인 조건, 외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평안입니다. 어떤 평안입니까? 바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평안인 것입니다. 찬송가 191장에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바라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고했습니다. 아멘. 주의 영, 곧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함으로 예수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서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전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자들을 먼저 만나시는데 여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평안하냐? 이것을 가장 먼저 질문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이 무엇이냐?
바로 제자들의 평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리는 우리는 너무도 치열하게 또는 너무 분주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사실 이미 주신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태가, 나의 종아, 너가 평안하냐? 오늘 이 음성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신 뒤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평안은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겠지만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평안 주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근심도 아니고 재앙도 아니고 우리의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은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사역자 조이스 마이어는 자신의 책 마음 훈련에서 우리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은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는 적이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받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는 저와 성도님들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그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게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평안을 주십니다. 바라기는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도 이 세 가지 사역을 하고 계시니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고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과 온전히 동행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